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죠?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메시지고, 이제는 실제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끌려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읽을 때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치고, 두 번째가 심판의 메시지를 그치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지, 이 두 가지 생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읽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켜 나가실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까지가 이사야 41장까지를 읽은 거거든요. 요 성령을 따르는 삶 우리 5, 6월호 들어갔을 때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 말씀까지가 41장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40장부터 41장까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상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로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41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런 친절한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럼 42장부터는 뭐냐면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42장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42장부터 그 42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한 종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그런 공의를 내가 실천을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룰 내가 한 종을 일으킬 거다. 이 말씀을 42장에서 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이사야 40장부터 41장까지는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네 안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상을 따르지 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못질해서 세워야 세워지는 게 우상이다. 그게 41장까지 내용이죠. 42장부터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냐? 한 종을 일으키겠다. 그 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내가 나의 공의로 질서를 세울 그러한 강력한 종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2장을 여러분이 딱 펴서 읽어보시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4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뭐라 그럽니까? 자. 곧 내가 택한 누구를 뭐라 그래요? 사람을. 그렇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어떤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를 세워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뭐하였은지 내가 나의 영, 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그가 이방에 뭐를 베푼다 그래요? 정의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4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어떤 자, 내가 택한 어떤 사람을 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서 어떤 한 존재를 일으켜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이니까 뭐예요?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온 세상에 세워나갈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을 이룰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적으로 착실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다. 이 얘기를 하고요. 3절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그렇죠. 그 사람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킬 자다. 이 얘기예요. 상한 갈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꺼져가는 등불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소망을 꺾지 않고 그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고 회복시킬 자이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진실로 정의를 뭐 한다고 해요? 시행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자다.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자다. 상한 자에게, 꺼져가는 자에게는 뭐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온 세상에는 뭐를 세울 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자. 이걸 이야기해요. 4절 뭐라 그럽니까?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뭐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섬들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읽어야 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읽을 때는 이때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40장부터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는 하나님이 휙 바뀌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나 그래도 너희들 사랑해. 나 너네 그래도 안 버려.
내가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게 40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삶 5월호 6월호 할 때 40장부터 어제 말씀까지가 41장까지였는데요. 40장부터 41장까지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 40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너네 사랑해, 나 너네 그래도 안 버려, 내가 다시 너희를 소생케 하고 일으킬 거야. 우상을 믿지 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말을 믿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못질해서 세워둔 게 우상이야. 그 우상이 너희를 살리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할 거야. 이걸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42장에 이번 주에 이제 42장을 다루는데요. 42장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냐. 42장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한 종,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그를 통해 상한 갈대 같은 자를 꺾지 않고 일으키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를 끄지 않고 일으키는 구원을 행하신다. 요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종, 그 사람, 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은 사람들은 이거 딱 읽으면 그 종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데 이 이사야서를 처음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읽었을 때는 구약시대 포로로 끌려갔을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이 땅에. 안 계셨죠. 그리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은 요걸 처음 딱 읽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종, 이 사람, 이 자, 이 구원을 일으킬 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거를 42장 뒤에 부분까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남은 자들, 그거를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열방에는 질서를 세우고 상한 갈 때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영을 부어서 다시 일으켜서 내가 사용할 열방의 질서를 세울 그 사람으로, 그 나라로, 그 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걸 읽었던 사람은 그래서 뭐를 기대할까요? 야, 그 종이 언제 올까? 야, 그 사람이 언제 올까? 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언제 우리에게 와서 이런 구원을 일으키고 열방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까? 라고 뭘 했을까요?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행할 다윗 같은 왕이 누굴까?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 제가 할게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질서를 새로 세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 그걸 고백하죠. 그죠? 그런데 유대교는 이 종이 아직 이 땅에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고 유대교는 그래서 이 종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올 날을. 그래서 유대교가 아직도 통곡의 벽에 가서 울고 막 그러죠.
그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종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종이 예수님이라고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십자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가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왜 숭배하냐 니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됐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하는 그 종, 그 기뻐하는 사람, 그 구원을 이룰 자, 열방에는 정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상한 갈 때는 일으키고 꺼져가는 등불은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때부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 구약 성경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왜냐면 뒤에 문맥을 보면 뒤에 그 종을 이사야서에서 그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쨌든 첫 번째로 이 당시에는 이거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상한갈 때 같은 자들은 일으키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은 또 활활 타오르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됐어요. 이 종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는 구원을 영원히 이뤄 가시겠구나.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과 사단을 쫓아갔던 자들은 심판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시고 그죠? 그리고 상한 갈 때 갔던 인생들 꺼져가는 등불 같던 인생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할 갈 때 같은 인생은 든든하고 튼튼하고 복된 나무로 만들어 버리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는 소망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메시지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내가 상한갈 때 같은 인생, 일터에서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사업장에서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내가 가정에서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상한갈 때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당시 사람들에게 너 상한갈 때냐? 너 꺼져가는 등불이냐? 내가 남은 자 너희를 이런 나라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메시지였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메시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한갈 때 같은 너희, 꺼져가는 등불 같은 너희,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일으켜 사용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으켜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요? 상한 갈 때 같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상한 갈 때 같은 나의 일터에
소망이 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의 일터에 사업장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꽉 붙들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받아서 상한 갈대 같은 자는 든든하게 서는 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는 성령의 기름 채워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 또 신구약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 자주 반복해서 들으면서 들으시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 붙들고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상한 갈대 같던 우리, 꺼져갔던 등불 같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아버지 등불로 아버지 기름으로 아버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소망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상한 갈대 같던 우리 가족도, 일터도, 우리 인생도, 꺼져가는 등불 같던 우리도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주기도 하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